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소홀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지부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사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존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심으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혼을 구원해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을 다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9편은 계속해서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물질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도 이렇게 멸망할 짐승과 같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기뻐하는 사람들까지도 똑같은 부류로 인정이 되어서 짐승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시편이 기록될 때나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도 부유하게 되거나 높아지거나 그렇게 명예를 얻게 되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인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시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부유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유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 다 짐승과 같은 자들이고 종말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렇게 지옥의 거처가 되고 이 의인들에 비해서는 그들은 밟히는 자, 의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이 되는데 그런 자들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지옥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삶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잠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계속해서 물질에만 이렇게 얽매이고 그리고 사람이 돈에 얽매인 사람으로서 그렇게 추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소홀히 그들이 거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소홀에 거하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봐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서 우리는 이렇게 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스올의 권세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치부해서 부유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이렇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라고 이렇게 노래 부르던 가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아주 부자래. 저 사람 재산이 몇 천억이래, 몇 조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걸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니라.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내가 죽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고 내가 아끼는 만년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또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무덤에 부장품을 엄청나게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부장품을 넣어놓은 무덤들마다 도굴꾼들이 그렇게 이잡듯이 뒤지고 무덤을 파헤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무덤을 파헤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 존귀했던 사람, 왕족들의 무덤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파헤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가져가고자 했던 모든 좋은 것들은 오히려 그들의 사후 그들의 무덤조차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 땅에 놓고 가는 시신이 어떻게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물질에 얽매이고 물질을 쌓아놓기 위하여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모아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억을 주면 감옥에 1년 가 있을 수 있겠느냐? 10억을 주면 감옥에 1년 가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비겁한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싶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에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그것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영광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돈을 자랑하면서 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수도 있겠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큼 많이 가지지 못했기에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물질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털끝까지도 다 세고 계시며 발걸음까지 세시면서 우리의 갈 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할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미래가 그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 선거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더욱 강권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